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학계 2장 10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날이 9월 24일이니까 꼭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느라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제사장들에게 보내 율법에 대해 묻게 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고기를 가져가다가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한 음식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닿은 음식이라고 해도 거룩해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그 부정한 사람이 그 여러 음식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은 전이 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부정하고 죄악된 것을 거룩하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지성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그들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그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고기가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까지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손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렵고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일을 하느라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에 서로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이 일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 없으며 교회가 아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나 선교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은 교회를 해치는 행동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교회가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데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면 그들이 드리던 예배는 거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 사이에 그 어떤 분쟁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지만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